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한 주 동안 이 고양시도 아닌 저 인천 계양에서 또 양주는 어디에 속하죠? 예? 경기도 양주. 예, 양주에서 이렇게 이 기도의 자리를 또 지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도 계시고, 또 한 주 동안 얼마나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바쁘고 피곤해요. 예, 그냥 계속 일하다가 그냥 피곤한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와서 여기서 또 기도하시는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또 마음은 원하지만 또 형편과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또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마음으로 같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힘차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모든 게 회복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본문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변화가 없지? 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평안하지 않고 이렇게 불편하고 걱정되고 막 염려되고 왜 그렇지? 남편을 보면서 왜 기도하는데 저 인간은 안 변하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제까지 한 주 동안 뭘 얘기했냐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의 올바른 동기는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건 가장 근본적인 건데요. 여러분, 뿌리가 살아야 나무가 살고 잎이 그리고 꽃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이 겉모습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그 기도의 생명력이 되는 뿌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기, 근거, 그 기도를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느냐, 우리 그런 얘기를 우리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 첫째는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이 영적인 체험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이 영적 체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영적 체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겼고 사역했고 그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없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냥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을 회심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계속 양육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돌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기도 속에 너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기도가 나타나는 본문이 몇 개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을 한번 보게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잠깐만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죠. 이거 받는 수신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또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요? 희한하죠? 왜 이런 기도를 하실까?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 골로새서 2장에도 같은 비슷한 그런 그 고백이 나오는데 거기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았나? 에베소는 좀 떨어지는 그리스도인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나요? 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바울은 드리고 있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신뢰하는 것과 우리의 내면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신뢰하는 것과 실제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건 다른 거라고요. 다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주 황당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액의 돈을 상속받아서 그 돈이 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연락을 받았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법적으로 그 돈은 내 돈인 게 분명하고 내 계좌에 들어가 있는 게 분명한데 문제는 하도 그 계좌를 쓴 적이 없어가지고 통장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도장도 없고 통장도 없고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은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배가 고프고 월세는 밀려있고 빚독촉 계속 받고 전기세, 가스요금 안 내서 다 끊어졌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법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런 소리 우리가 수없이 많이 했지만 그걸 실제로 누리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부유해졌다는 사실이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 이 현재의 삶에, 이 고난의 삶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여전히 삶은 고달프고 힘겨워 보여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누리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 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 그가 이 서신을 그리스도인에게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때에도 아마 자신들이 믿는 것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볼 때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진실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들이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지 경험적으로 실존적으로 내가 누리는 것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냐면 14절을 보세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14절이
그러므로 나는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뭐 이상해? 무릎 꿇고 빈다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 성경 속의 인물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이게 무릎을 꿇는다는 건 좀 이례적인 거고요. 대개는 다 일반적인 자세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가보면 서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서서 기도하다가 너희와 이런 다투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거기서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서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그건 비정상적으로 아주 격렬한 감정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네들이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즘 이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이, 비슷한 고통이 초대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핍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개정의 문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의 이 절박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가 그런 것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지. 뭐예요? 하나님, 이들이 이것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제발 이걸 주십시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17절, 18절, 1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바울의 심정을 갖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이 경험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결국은 이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영적인 경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경험은 도대체 뭐냐? 이걸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구체적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세 가지의 간절한 요청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요청은 뭐냐면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16절을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래요. 속사람이 뭘까요? 근데 겉사람 속사람 따로 있습니까? 겉사람은 알겠는데 속사람은 뭐예요? 내 오장육부인가? 그게 뭐예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성경에서 이 속사람이라는 말은요, 감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전 인격체를 통제하는 어떤 코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의 어떠한 그 정체성이 시작되는 것, 나의 존재가 시작되는 그 근원적인 것, 사실 여기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고 나의 존재가 다르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사람, 내 내면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곳에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 시작돼요. 나의 의지와 감정과 행동도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의하면 하나님 이 속사람, 이 내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님께서 강건하셔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냐면 그게 두 번째 간청하시는 내용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계속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무슨 말이냐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셔서 제발 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뭘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넓고 길고 깊은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러분의 내면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라는 수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9절을 보세요.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 남녀가 TV에서 싸울 때 대사가 종종 이런 대사가 많이 흘러나옵니다. 네가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많이 들어본 대사 아닙니까? 우리가 부부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진짜 부부인지는 잘 모르겠어. 최근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남편분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잘 느껴지지 않아.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당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이론이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사실이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가 된다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실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뭔지 알죠? 배우자의 사랑은 뭔지 알죠? 몰라요? 그건 잘 모를 수 있겠고, 그 친구의 사랑은, 친구의 우정은요, 알죠?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새아가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A4 용지 갖다 주고 엄마는 너를 사랑해 100번만 써봐, 그러면 알게 되나요? 경험으로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닿아야지. 그래서 아멘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은 경험을 통해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책으로 배운 그리스도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고 현실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제가 사랑 얘기하면 늘 항상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옛날 영화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타이타닉. 지금 배불뚝의 아저씨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 핸섬한 미소년이었던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타이타닉. 영화 중에 그 남자의 이름은 잭이었어요. 여러분, 배가 난파돼가지고 물에 깔아앉을 때, 바다에, 그 차가운 바다에 깔아앉을 때, 조난을 당했을 때 잭은 사랑하는 여인 로스를 위해서 간신히 사람 하나 올라설 수 있는 그 나무 판때기에 그 여인을 올리고 자기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막 딴 사람이 와서 막 그걸 잡으려고 할 때 못 잡게 하고, 막 몸이 싸늘하게 식어가면서 얼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그 여인의 곁을 지키는 그 모습을 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책으로 배워요? 사랑이 무슨 이론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랑을 누구한테 배웠는데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형상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우리 삶이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삶이고 경험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 내 생명도 불사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아니, 여인을 위해서도 생명을 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못 걸어요. 걸지. 왜 못 거냐?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그 사랑에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시간도 못 내는 거예요.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바울은 힘주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자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물론 저는 지금 체험적인 신앙이나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는 신앙을 여러분에게 중요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에서 예수를 믿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물론 이 경험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항상 있지 않아요. 어느 때는 불같이 하나님을 그냥 다 드릴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도 또 어느 때는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와가지고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래요. 또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을 향한 사랑은요, 우리의 경험과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들의 영적인 소중한 경험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고백을 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얘기해 왔습니다. 무디가 1850년에 뉴욕의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데, 그때 무디가 했던 말, 그 길거리에서 하나님 그만 멈춰주세요. 감당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휘필드 아세요? 조지 휘필드? 그의 일기를 보면은 한밤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그의 영혼에 쏟아 부어지기 시작했다고. 잠을 자지 못할 만큼. 부럽다. 그죠?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은 1654년 어느 날 밤 자정에 새벽 2시를 지나서 자정에서 새벽 2시 동안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의 체험을 기록해놨어요. 일기에 기록해놨는데 그 기록이 너무 소중해서 그 놀라운 경험을 자기의 그 언어로 표현을 하고 그거를 찢어가지고 자기 코트 안감에다가 꿰매 놓았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다시는 하나님의 실제와 구원에 대해서 그 사건 이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세요. 그분과의 감격스러운 사랑은 특정한 누군가만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두가 다 그 사랑을 누리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그의 간절한 청원은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19절을 같이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충만하게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당신의 영혼과 삶을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말이 항상 성경에 나올 때는 그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놀라운 충만함이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고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기까지
충만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게 드러나요. 삶의 방식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나고 막 기뻐서 환호도 할 수 있지만 그거 아세요? 눈물 흘리고 감동도 받았는데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갔는데 불안하고 짜증나고 또 부부싸움하고 또 의욕도 없고 공허해지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바울이 말한 그게 아니에요.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변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충만함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과 의지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깊은 나의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이 요동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변화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3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어요. 3가지. 첫째는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들이 주관적으로 실존적으로 경험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 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흔들 만큼 그 사랑은 강력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건 우리가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라고 간절히 요청을 드리는 거죠. 19세기 위대한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성경 책갈피에 새겼던 문구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에게 당신 자신을 살아있는 오늘의 현실로 만들어 주십시오. 매일 어쩌면 하루에 수차례 아마 이 기도를 허드슨 테일러는 되뇌었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본인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재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자신을 살아있는 지금의 현실로 늘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불편함을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싶고 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건 이미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걸 갈망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갈망하지 못하는 게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간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씨름하셔야 됩니다. 씨름. 이거는 방금 했던 간구라는 말과 좀 대조적인 단어죠. 이 간구라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누릴 수 있으니까 수동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지만,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18절 19절 1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만 같이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고라는 이 단어가요, 붙잡다라는 말이에요.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붙잡다. 이 단어가 되게 특이한 단어예요. 되게.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라는 얘기.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붙잡는 게 그냥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붙잡아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빼앗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이 붙잡다라는 말이 이게 전쟁에 사용될 때는 도시를 약탈하여서 재산을 탈취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되게 과격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 쓸 수 있는가? 근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를 강탈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기만 기다리면 안 돼. 간절히 요구해야 되고 그걸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막 성경에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약속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이 듣고 이번에 연말에 늘 항상 말씀 카드 뽑지만 이 말씀 좋군, 좋은 말씀이군,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군, 처음 들었네, 그렇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림의 떡이 아니라 강탈해서 맛보고 즐기고 배가 부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네, 알겠습니다, 알죠, 당연하죠,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게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럴 만큼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저함없이 달려가서 그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 잘 아직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욕망을 붙들고 기도하거나 여러분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당신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그저 그런, 나 복음 다 알아, 나 그런 사람이 제일 난 무서워요. 우리 교회에서 나 복음 알지, 나 복음 잘 알아, 나 그런 말 하면 막 갑자기 막 등에서 땀이 나고 근데 저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알면 우리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알면 이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한 거예요. 그 복음의 자락을 한 거지. 그걸 점점 더 알 거 아니에요. 더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 당신의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막 노력해서 성숙해지고 막 노력해서 막 변화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막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그 높고 깊고 넓고 긴지를 여러분이 계속 알아가고 경험하고 할 때 여러분, 당신은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당신은 바뀔 수밖에 없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고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 이제 좀 복음 알 만큼 알잖아요. 이제 누가 복음 뭐야 그러면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난 얘기하면서 그 자문해야 돼. 근데 나는 이 복음을 누리고 있나? 여러분, 추위에 벌벌 떠는 사람에게 가서 너 그 불 곁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 따뜻할 것 같지 않니? 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배고파 막 지금 막 굶주려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네가 뷔페 식당에 가 있다고 생각해봐. 네가 원하는 걸 다 먹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봐. 어때?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니?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우린 불안하잖아요. 여전히 두렵고 공허하고 분노에 휩쓸리고 솔직하게, 그렇죠? 열등감에 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어느 때는 막 모든 희망이 다 무너진 것처럼 막 낙심해 있고. 왜 그래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알지만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누리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옛날에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닌 거지. 기독교는 가질 수 없는 것을 약속하는 희망 고문하는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 내 고통, 내 두려움, 슬픔, 분노, 절망 다 바꿔내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맛보아 알아야 돼요. 맛보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고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겠다. 와, 여러분, 엄마가 상고를 겪으면서 낳아서 젖을 먹여 키우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엄마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아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반나절 동안 TV 보다가 그럼 내 애기 어디 갔지? 그럴 수 있겠어요? 인간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얘기하세요.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미의 사랑보다 더 크대요.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성도들이 이걸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제발 주님, 그 풍성함을, 그 광대함을, 그 기쁨을 제발 성도들이 맛보아 알게 해주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질 수 있다면, 그러면은 교회가 바뀌지 않을까요? 셋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씨름하는 일을 함께 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공동체 가운데서 하십시오. 18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나 홀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이 특별기도회가 의미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할 수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함께 기도하래요. 함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는, 언제나 성경은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 홀로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성경이 별로 없어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오늘날 점점 나 홀로 신앙이 늘어가고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공동체 속에서도 함께 공동체 안에 섞이지 않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그냥 혼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 시대에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교회에 많이 없는 이유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아 누리려면 공동체가 필요해요. 함께 씨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저는 더드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태서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함께 같이, 혼자 붙들고 씨름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함께 붙들 때 더 강력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특별기도회 시간에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인데, 셋째 날이었습니다. 개인기도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그 살아온 인생 여정 속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면서 힘들었던 그 시간들 속에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꼭 계셔야만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안 계셨어요. 전적으로 나 혼자였던 어린아이가 완전히 그냥 홀로 그 두려움을 그리고 그 절망을 오롯이 홀로 감내해야 됐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은 저의 평생의 삶에 계속 기억에 남는 사건인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 제 곁에 계셨지요? 머리로는 알겠는 거야? 목사가 또 그렇다고 그래야지, 그렇죠? 기도하는데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때 분명히 하나님 제 곁에 계셨죠? 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랑 같이 계셨죠?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잠잠히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실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시니까. 난 그렇게 믿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형제가 와가지고 내 손을 딱 잡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이제까지 7년 동안 있으면서 그 형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제 손을 딱 잡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아니야,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난 네 곁에 있었어. 내가 널 이렇게 잡고 있었어. 아니야, 너 혼자 아니었어. 그럼 이 형제가 갑자기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널 이렇게 안고 있었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 그런데 그 형제가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많이 사랑하신대요. 제 마음이 그냥 다 녹아졌어요. 그때. 이전까지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랑을 누리게 되었더라고요. 그 사랑을 오롯이 경험하며 누리게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만 변하지 않습니까? 알지만 누리지 못합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내가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간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씨름하며 성도들과 함께 우리 2024년 기도의 해 만들어 갑시다. 그분의 사랑이 실제가 될 수 있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역동적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여러분 절대 놓지 말고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아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아멘.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이제는 아는 것이 충분치 않습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고 나갑니다.